네,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태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낮이죠, 낮이기 때문에 지금 밤인 줄 알고 막 지금 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우리 구원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이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이제 변화가 되죠. 그걸 보고 몸의 구속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믿는 자들에게 남아 있는 거죠. 몸의 구속이 남아 있는 거죠. 예수님 만날 날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당연하죠. 예수님 오신다고 반드시 분명히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받은 때부터 점점씩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태도는 갑옷을 입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뭘 입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건 다 뭐예요? 육신의 열매죠. 육신의 열매. 육체를 따라 살면 육신의 정욕을 따르면 이런 열매가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오직 낮이 가까웠을 때,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 가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취할 태도 유일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정욕의 만족을 위하여, 정욕을 어떻게 하면은 만족시킬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을 만족하며 살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을 이게 만족하는 삶을 살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요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요게 오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약간 이제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좀 풀 필요가 있어요. 이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부분을, 또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를 이 복음의 관점으로 알지 않으면은 조금 신앙이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데로 가서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내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정말 주 안에서 밝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둠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잘 몰라서.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르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을 갑옷을 입자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잘 모르면은 빛의 갑옷을 입은 게 더 어둠 속에 거하게 돼버려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랬는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게 이 말씀을 잘 모르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 그러면은 이거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완전히 이거 잘못된 길로 가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항상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옷, 다 같은 의미죠.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가 생각할 때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잖아요.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걸 읽다 보면은 갑자기 두 주먹에 불끈 쥐게 되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어디 있어? 이걸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리스도 옷 어디 있어? 이걸 내가 입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 거, 그리스도 옷으로 입는 거, 이건 뭘까? 죄에 거하지 말자. 죄를 짓지 말자. 이 마지막 때
죄를 짓지 않도록 하자, 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말고 살자. 그 다음에 조금 생각하면은 이웃을 도우며 살자, 착한 일 하며 살자, 요 생각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 주일날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기도에도 나오고, 이왕이면 전도도 이제 하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하자, 이렇게 해야지.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또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랬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화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을 말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감당하려고 그러면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내일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빛된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설하게 되면 이거 삼천포입니다. 내 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실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죄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내 의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했지만은, 빛된 삶을 살려고 했지만, 그리스도와 같이 살려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서 미안하지만 주님과 더 멀어지게 돼버려요.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께로 멀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결국 여러분들은 정죄를 받게 되고, 여러분들은 결국 세상적이 돼요. 종교인들이 얼마나 더 어두운 줄 압니까? 그 심령이. 그래도 아예 그냥 종교생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육신의 정욕 따라 살면 그냥 자기가 또 죄인인지도 알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종교인들은 거룩함을 추구하거든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육체의 소욕을 뚫고 싶은데 그걸 내가 막 극도로 절제를 해갖고 거룩한 척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육체 정욕을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어. 이게 막 극대화되는 겁니다. 참았기 때문에 막 더 폭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딴이 탄단 말이에요. 뒤에서는.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종교인들은 뒤에서 더 어둠의 생각과 어둠의 짓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종교는 뭐냐? 내 의로 이렇게 신을 감동시키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섬길 때도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그것은 종교가 됩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내 의로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면은 이제 뭔가 빛의 갑옷을 입는 어떤 종목을 내가 감당했어. 뭔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고 내가 나름대로 그리스도 닮아가려고 그래서 뭔가 좀 참았어. 누굴 좀 용서했나 봐. 갑자기 그냥 내 의는요, 뭔가 이렇게 조금 이제 원하는 대로 하면요, 갑자기 교만해집니다. 갑자기 교만해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의로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교만한 겁니다. 내 의로 사는데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고 이거면 착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름대로 사는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 말 잘 들어야지, 그게 옳은 거야. 그런데 부모님 말 내가 잘 들었다. 그럼 갑자기 교만해진다니까요. 나는 부모님 말 잘 듣는 착한 사람이야. 나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의로 살게 되면 교만해져 갖고 어떻게 돼요? 남을 비판해요. 반드시 남을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내 의로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영을 쫓아서 주님을 섬기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마틴에 충성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만 끝나면 좋은데 그게 교만이 돼가지고, 영적인 교만이 돼갖고요, 꼭 그렇지 못한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맨날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만 선포돼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또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물론 이렇게 죄를 이기는 삶,
또 뭐 착하게 사는 삶, 남을 도와주는 삶,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그것을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것은 우리의 의로 뭔가 이렇게 거룩한 행실을 하라. 우리의 의로 뭔가 그리스도와 같이 살라. 소위 말해서 성화되는 삶을 살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빛의 갑옷 또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분명히 입자 그랬잖아.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빛의 갑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빛의 갑옷을 입은 자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처럼 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주님 올 때가 가까웠으니까 빨리 거룩하게 삶을 살자. 예수님과 같이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군지를 먼저 지금 알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이 정체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 다른 말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이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잘하세요. 잘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의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같이 살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해도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 같이 못 살아. 예수 믿었더니 그리스도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힘으로 빛의 갑옷을 입은 자 같이 살면요 절대 빛의 갑옷을 못 입어. 예수 믿었더니 은혜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자야. 할렐루야. 이걸 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을 만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은 자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안 되는데 예수 믿었더니 은혜로 그냥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셨어요. 빛의 갑옷을 입혀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갑옷을 입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마땅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같이 살아야 되겠죠. 마땅히 빛의 갑옷을 입었으니까 빛의 갑옷을 입은 자 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건 마땅한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그래요. 예수 믿게 된 우리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로마서 13장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랬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 게 뭐예요? 죄를 끊어버리라 그런 말입니까? 그거 이전에 나는 예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지 이걸 알아야 돼.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지 그 어둠 속에 있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나는 거기서 벗어난 거야 이제. 나는 이제 빛된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 믿고 할렐루야. 내가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갖고 예수님의 그 새 생명으로 빛된 생명을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빛의 안에 있는 걸 알며 알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상관하지 않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어둠의 일 나와 관계없는데 그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다는 거지. 우리가 죄를 끊읍시다. 죄를 끊도록 노력합시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이깁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뭐하러 오세요? 죄를 다 끊어버려. 율법 지켜. 그럼 내가 구원할게 이러지.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아라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거 알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그 역할을 잘 하세요. 율법 주신 목적을 잘 하시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 말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우리는 의로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룩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버린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 할 때 그 새 생명이 의로운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그게 바로 거룩한 예수님의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새롭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그건 꽝꽝꽝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으려면 꽝꽝꽝이라는 게 이게 종교예요. 이거 될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더니 의로운 생명으로 겁났어. 그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나는 조금지 하나님 볼 때 거룩하지 않죠. 죄인이죠. 죄덩어리죠. 근데 예수 믿었더니 거룩한 주님의 생명을 겁나게 하시고 나를 보실 때 거룩한 자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그냥 감사가 되는 거죠. 감사가. 날 이렇게 새롭게 하신 주님.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의 삶은 그 기초가 감사예요. 날 구원하신 감사. 날 새롭게 한 주님께 감사.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게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감사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슨 옷을 입은 자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거든요. 내가 어떤 옷을 입은 자인지 알아야 거기에 합당한 그런 행동 양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옷이라고 표현한 게 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사실은 주고 계신 거죠.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야. 이해하기 쉬워요. 옷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동복을 입으면 축구는 할 수 있죠. 운동복을 입으면 몸에 근질근질하죠. 뭐가 좀 찌기도 쉽고 말이죠. 막 이렇게 허리도 돌리고 말이지. 운동복을 입으면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누가 이렇게 축구하는 거 보면 막 가서 축구하게 되죠. 운동복을 입으면. 근데 운동복을 입으면요 회사에 출근하지는 못해. 공식적인 그런 이제 일들이 있을 때는 못 가. 운동복을 입으면은 쑥스러워갖고. 아예 나는 거기 못 가. 옷을 이렇게 입었거든. 어떻게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올게. 이 옷이 그래. 옷 입은 것 따라서 우리 행동 양식이 그렇게 바뀌어져요. 자, 양복을 입었다 합시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멋진 양복을 입었는데, 자, 이 양복을 입고는 회사는 갈 수 있어요. 공식적인 그런 이제 일들 감당하기에는 이 양복을 입으면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복을 입은 상태에서 축구는 할 수 없어요. 조깅은 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누가 양복을 입었는데 조깅하자 그러면 조깅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서 운동복으로 바꿔 입어야 돼. 참 그 희한합니다. 옷 입은 것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는 무슨 옷 입었어요? 육신의 옷을 입었죠. 죄의 정욕의 옷을 입었죠. 그래 죄의 정욕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은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인도함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러므로 성령을 쫓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딱 알게 되면 성령을 쫓게 돼 있어요.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알면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성령만 쫓는 게 아니거든요. 육신의 소욕을 쫓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망각해서 그런 거예요. 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망각을 깨워주는 거예요. 망각하지 마. 나 예수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야.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아야 돼요. 아,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 옷 입은 것 따라 행동양식이 나와. 그러면 성령을 쫓아야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영의 인도함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야. 예수 믿기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게 다예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길 다른 길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오직 믿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 그리스도 옷 입은 자로서 그렇게 사는 거,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서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사는 거,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 오직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어떤가를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요, 잘 들으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빛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야망, 내 계획, 내 욕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내려놓은 만큼 성령의 인도함이 옵니다. 내 삶을 내려놓지 않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 그건 자기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는 얘기지. 그는 세상의 영의 인도함 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말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데요. 근데 이분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몰라요. 여전히 내 의가 남아있어요. 내 욕심이, 내 야망이 남아있어요. 내 야망을 가지고 목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야망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인도함 받는데 그것은 세상의 영의 인도함 받는 겁니다. 절대로 주의 인도함 받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알고 내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놔야 돼요. 나를 위한 삶이 없어야 돼요. 이게 첫걸음입니다. 왜 인도함 못 받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몰라요. 죄의 종로라는 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죽은 걸 몰라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오히려 주님을 잘 섬겨갖고 주님께 영광 돌린대.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주일날 성수하고 내가 11조 잘 내서 복을 받겠대. 그게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대. 다른 복음에 따라서 이렇게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을 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인도함? 세상의 영의 인도함이에요. 요거 조심하세요. 저는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건 뭐예요?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두는 겁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뭡니까?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다 주님께 두는 거예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길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 맡겼다는 건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뭐냐? 주님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순종하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맡긴 만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만큼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아, 나는 인도함 못 받겠는데요. 못 맡기니까. 그만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나타났어. 그러니까 인도함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도 이거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내가 주님께 얼만큼 맡기는지 아는 방법 알려줄게요. 주님께 다 맡기면요, 평안해, 여러분들 심령이. 환경이 좋아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진짜 진짜 너무 위경이어도요, 주님께 다 맡기면요, 평안해요. 주님이 주신 평안. 주님께 맡기면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평안하지 않으면 안 맡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맡긴 만큼이 그 심령의 평안함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께 죽은 것을 알고 내 걸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알고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주권을 인정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도함이 옵니다. 모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이 와요. 항상. 염려 근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면 잘못된 가능성이 많아요. 주의 음성은 평안 가운데서 오는 겁니다. 평안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107편. 평안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그 인도함이 옵니다. 그러므로 이 인도함은 어떤 환경이 어떠함 따라 인도함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환경 따라 인도함 받는 거. 항상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함이 있고 그거의 확증으로 환경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을 먼저 보면 안 됩니다. 꿈을 먼저 보면 안 됩니다. 평안 가운데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이, 어떻게 인도함이 오나 잘 들으세요. 성령의 인도함은 소원함으로 와요. 감동으로 온다고. 감동으로. 또 이렇게 성령께 순종하면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히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으면 그냥 열매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 오면, 성령의 소원함을 따라다 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힘에 대해서 더 잘 알죠.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다 오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혼들을 사랑하죠.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영혼에 가장 필요한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죠. 그것도 담대히 증거하게 되어 있죠. 항상 사명감이 불타오르죠. 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님은 예수를 알려주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았다면 사명이 항상 붙어 있어요.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는데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는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안 보여. 네. 그런 부담도 없어. 그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더 알고 그 예수님을 담대히 이제 길을 타서 증거하는 열매가 있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줄 알았어? 그리스도 옷 입은 줄 알았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